약국이나 병원과는 거리가 먼 적도 아프리카에서 한 여자가 출산 중에 사망했습니다. 아이를 낳다 죽는 거죠. 남겨진 2살 배기가 영문을 모른 채 엄마를 찾으며 울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때이르게 세상에 나온 아기가, 신생아가 한밤의 추위를 견뎌낼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막 태어난 거죠. 신생아의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엄마가 죽고 나니까 이 아기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이 갓난아이에게 절실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온기를 유지하기 위한 한 장치가 필요했는데 그게 소위 보온병을이라도 따뜻하게 물을 대어서 이 아기 옆에 놔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조력자가 이 보온병에 물을 채웠는데 하필 그때 그 고무가 터져버려서 결국 이 보온병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 보온병이 바로 그 마을에 마지막 하나 있었던 것이었죠. 북아일랜드 출신 의료 선교사 헬렌 노지어 박사가 이 적도에 가서, 이 아프리카에 가서 아이들에게 이제 선교를 하면서 이 절박한 상황을 놓고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중에서 한 아이가 아주 믿음이 충만해서 10살 먹은 소년대 루즈라는 이 아이가 기도를 하는데 조금 기도가 좀 지나치듯 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보온병을 꼭 보내주세요. 내일이면 너무 늦어요. 하나님, 아기가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꼭 보내주셔야 돼요. 이 간청만으로는 좀 부족한 듯 루스는 여기다가 이렇게 덧붙입니다. 하나님, 보내시는 김에 이 여자아이가 줄 인형도 꼭 보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들었던 이 로즈비어는 책에서, 이 살아있다는 믿음이란 이 책에서 이렇게 자기 심경을 밝힙니다. 순간 당황스러웠다. 이 기도에 내가 정직하게 아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믿지 못했다. 물론 그분이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적어도 보온병이 생기려면 고기에서 소포가 오는 길밖에 없었는데 그대에 산 지 4년 동안 소포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설령 소포를 보낸다 해도 누가 적도에 살고 있는, 그 더운 지방에 살고 있는 나에게 보온병을 보내겠는가? 이 기도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2시간이 지났을 때 갑자기 차 한 대가 오더니 10kg짜리 꾸러미를 놓고 갔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포장을 풀어보니까 아이들 옷가지와 나환자용 붕대와 약간의 음식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손을 넣어보니까, 그 소포에 손을 넣어보니까 감촉이 아주 좋은,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꺼내보니까 정말 새 보온병이었습니다. 이 보온병을 안고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차마 하나님께 이것까지 보내려고 간구하지 못했다. 그분이 하실 수 있다고 정말 믿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이 로즈비어는 수레합니다. 그때 어린 루스가, 이것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던 루스가 앞으로 나오더니만 보온병을 보내신 하나님이라면 틀림없이 인형도 보내셨을 거예요 하면서 루스가 상자 속을 더듬더니 과연 맨 밑바닥에는 예쁜 인형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루스가 저도 함께 가서 그 여자아이에게 이 인형을 줘도 될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를 정말로 사랑하심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소포는 로즈비어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주일학교 반에서 5개월 전에 붙인 것이었는데 5개월 만에 바로 그날, 루즈가 기도했던 그날 도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화로 그 주일학교 한 교사가 보온병을 넣었고 거기에 인형을 한 아이가 넣었는데 바로 그것이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 헬렌 로즈비어가
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연입니까? 기도의 응답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일까요?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같이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들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어린아이 같은 절대적인 믿음, 순수한 믿음, 정말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믿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기적을 행하셔서 그 백성들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어려움과 곤란들을 해결해 주신다고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일까요? 유대인들과 우리 기독교인들의 하나님 나라와는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견뎌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대인들이 믿는 천국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곳에 여기에서 이곳에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 멀리 저 영적인 세계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땅, 이곳, 이 역사 속으로 침투해 들어온 것입니다. 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합니까? 그건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천국을 누리며 이곳에서 천국을 보고 천국을 체험하며 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안다는 거,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 체험한다는 거, 누린다는 거.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이곳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어디냐? 너희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곳에 내 마음속에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바꾸고 또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하는 우리의 사회로 점점점 확대가서 온 세상을 천국으로 확대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누룩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신 말씀 무슨 말입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라는 말씀. 여러분 이 때가 찼고란 말 여러분 이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헬라에는 시간의 개념이 세 가지다. 하나는 여러분 크레노스 흘러가는 시간. 계속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흘러가다가 어느 순간 결정적으로 일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뱃속에 출산하기 위해서 10달 동안 뱃속에 아이를 담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상기가 옵니다. 고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카이로스 드디어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드디어 일이 시작된 것. 그리고 그 일이 시작되면서 카이로스가 오고 그러고 나서 플레노 완성된다. 충만했다. 여기에 지금 그 아들을 안고 내가 지금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 이것이 플레노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때가 찼고라는 말씀은 그 플레노란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서 지금 시작되고 있고 그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 증거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왔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닌가 그것을 알 수 있는 증거는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 귀신들이 우리 곁에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거고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없이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분이 메시아라고 체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앞에 있고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이 결정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들은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이 감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사람은 내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의 결정적인 실수가 그것이었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실 그 메시아가 내 앞에 와서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이 어두워서 영적으로 소경이어서 이 주님을, 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은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있으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많은 선지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했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과 왕들이 이 메시아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그들은 사모했습니다. 학수고대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분이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다. 내가 보고 싶어서 보고 내가 듣고 싶어 듣는 게 아니다. 내 선택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때서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 나는 슬기롭고 지혜롭습니다. 나는 그 나라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영리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숨겨버립니다. 반대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 신실한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서 모성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습니다.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를 받아야, 곧 주님의 계시를 받아야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 계시를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이곳에 임한 하나님을 알고 나를 구속하러 오신 그 메시아를 우리가 영접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란 말은 아포칼립토라는 말입니다. 칼립토라는 덮다는 것, 감추다라는 말이고, 아포는 이 감추어진 것을 들춰낸다라는 것, 감추어진 걸 들춰낸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덮개를 벗겨내는 것, 이전에 감추인 것을 나타내는 것. 여기에 제가 즐겨 썼던 말은 항아리 뚜껑이 닫혔습니다. 어느 날 뚜껑을 열고 그 항아리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드러내는 것. 이것을 계시, 아포칼립토라고 하는 것. 여러분, 신부가 지금은 안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뭐 결혼할 때 보니까 막 신부가 뭐고 막 달려나가고 웃고.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면사포를 여러분 신랑이 만나기 전까지, 결혼 전까지는 얼굴을 보이지 않습니다. 공개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결혼한 그 순간에 신랑이 신부의 면사포를 올리면서 비로소 이 신부의 얼굴이 공개됩니다. 그것을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려졌던 것, 숨겨졌던 것이 드디어 드러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사람 속에 이렇게 감추어진 것을 드러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나타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다. 네 이성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해주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은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도 없고 예수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는데, 바로 주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에 우리의 가려져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여기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 여기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능력 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 살아가게 하는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넉넉히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죽어도 끝이죠.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영생은 언제부터 누립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와서 오늘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그 아버지께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곳에서부터 시작되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그냥 죽은 후에 우리가 영생 얻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완전한 영생이지만 이곳에서부터, 이곳에서 바로 지금, now,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할까요? 왜 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바로 그들은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그들은 바로 악한 사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미국의 우주 비행사 에딘 올드린 대령이 달나라에 갔다 와서 헝가리의 한 대학을 이렇게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달나라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난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강연을 마치고 있는데 한 대학생이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소련의 가가린은 우주에 가서도 하나님을 못 보았다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보았단 말입니까? 그러자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시각, 영적인 마음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덴 올드린이나 소련의 가가린이나 똑같이 달나라에 갔습니다. 똑같이 달나라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가가린은 여러분 육적인 눈은 열려 있었지만 영적인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체험했다면 우리가 달나라를 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 있어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내 앞서 가십니다. 날마다 그분과 교제합니다. 내가 그분에게 순종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며 내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에게는 이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서 4장 3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더라. 형상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들에게 가리워졌다. 가리워졌다는 그 우리의 복음이 가려진 망하는 자들에게,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여러분 이 복음이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듣지 못합니다. 믿지 아니한 자들은 곧 멸망당하기로 작정된 자들은 무슨 말해도 듣지 못합니다. 그들은 무슨 말을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알아야 됩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이 세상 신이, the God of this age, 이 세대의 신,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을 창하고 있는 신이 믿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블라인드라는, 우리가 블라인드 쳤다 오는. 좀 햇빛이 들어오는데 블라인드 쳐버려라. 여러분, 이 세상 신이 바로 이렇게 믿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블라인드를 쳐보는 겁니다. 혼잡케 해보는, 혼란케 해보는 것입니다. 뭔지 잘 모르게 만들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지 못합니다. 듣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복음이 그들에게 가리워진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에 그들에게 가려운 존재가 누굽니까? 이 세상 신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 신이 바로 이 사람들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해서 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 세상의 신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 세상 임금. 사탄은 이 세상의 임금입니다. 이 세상의 왕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을 통치합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을
오늘 온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주장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며 온 세계를 지배한 자가 누구냐? 이 사탄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은 그럽니다. 가끔가다 왜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데 세상이 이렇게 혼란할까? 왜 이런 재난과 어려움과 이런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는가? 여러분 기억해도 물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 세상 그 안에 어떤 영역에 악한 사탄이 그리고 이 세대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 여러분 성경에서 두 가지 얘기하면 오는 세대와 이 세대. 오는 세대는 천국을 얘기합니다. 이 세대는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보이는 세상입니다. 이 세대를 바로 지배하는 것은 악한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타락하고 불의와 거짓과 난무하고 이 세상이 악한 사탄이 통치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온 세상이 심히 요란스러운 것입니다. 또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야.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어요. 우리는 이 실체를 파악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건과 상황들을 보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는가? 이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가 믿기 전에 우리를 지배했던 바로 이 악한 사탄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랬습니다. 바울이 얘기는 그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너희들 어떻게 살았느냐? 바로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를 따랐으니 그 지금의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랐던 그때 공중의 권세자문 자, 공중의 권세자를 따랐다.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지금도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이제 그 세대에서 이 세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됐지만 아직도 바로 세상 사람들은 이 세대의 악한 영의 권세를 잡고 권세의 사탄의 지배를 따른다. 역사한다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귀는 멈추지 않습니다. 마귀는 중단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계속 일합니다. 계속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하고 세상을 요란하게 하고 수많은 재앙과 사건과 사고를 일어나게 하고 사탄이 일어납니다.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 요한일서 3장 말씀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온 세상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바로 마귀 때문에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합니다. 사람들에게 충동질하고 욕심을 얻게 하고 계속해서 허망된 것을 따르게 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짓된 일을 계속해서 하도록 사주하고 충동질하고.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다. 마귀의 일을 바로 멸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범죄했다고 합니다. 수없이 많은 죄를 짓게 하지만 바로 이렇게 주님께서 이 땅에 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 오셨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선민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거짓의 영,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서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고 살인하고 이것이 바로 마귀다. 마귀. 여러분 마귀도 이 세상이 자기 것이라고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남겨준 것이면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주님께 마귀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 내게 넘겨준. 누가 넘겨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에게 천지를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통치사의 그런 놀라운 권위를 주셨는데 그 권위를 사탄에게 넘겨주고 만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탄이 온 세상을 지배하기로
마귀는, 여러분, 사람은 아담과 하와는 밀려나고 그걸 지가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약한 영.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또는 그 형제를 상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드러난다. 이 세상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섞여 사는 이런 세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죄를 짓고 욕심을 짓고 온갖 악한 짓을 다 하면서도 그들 안에 역사는 그 영이 누구인지, 나를 이렇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 약한 자의 역사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죠.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타락하게 하고 인간에게 모든 고통과 모든 저주와 또 그리고 나서 여러분 가인을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게 하고 살인하게 만들고 스스로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게 해서 바벨탑 교만하게 해서 사람들을 신이 되게 하고 하나님 백성들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충동질하고 여러분 모든 질병과 고통을 주고 사람들은 거기에 미혹되어서 억압하고 여러분 이 사탄의 나는 이렇게 계속해서 사람을 억압합니다. 파괴합니다. 인간으로서 여러분 권위를 다 무시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 사탄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푸틴을 보십시오. 왜 그 악한 짓을 하는 겁니까? 시진핑을 보세요. 왜 그 악한 짓을 하는 겁니까? 김정은을 보세요. 왜 그 악한 짓을 합니까? 멀리 갈 거예요. 우리나라도 봐요. 왜 정권만 잡은 게 사람들이 달라져요? 욕심,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불의와 부정을 행하면서까지도 그 권력을 치게 만들고 그리고 교만해서 결국 망하게 만들게 많은 이 사탄의 행위. 사회는 왜 이리 혼란한 것입니다. 동성애에 빠지고 낙태나 인권유린이나 억압하는 이런 많은 왜 술 먹고 가다 느닷없이 엉뚱한 사람을 쳐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죽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사탄의 짓입니다. 오늘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문지상에는 계속해서 텔레비전과 신문지상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 왜?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이 사탄의 정체를 여러분 알지 못합니다. 과학자도 철학자도 정치가도 온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이 사탄의 실체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행한 일들을 제대로 알지도 못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재앙과 파괴와 고통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동안 사탄이 눈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유엔을 하고 뭔 협의를 하고 G7 정상회담을 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고 해도 세상은 점점 좋아져 갑니까? 가져갑니다. 수많은 과학이 발전하고 많은 지식들이 총동원돼도 여러분 그것들이 점점 세상을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갑니까? 아닙니다. 점점 세상은 어려워져 갑니다. 나라는 점점 불화하고 나라끼리 불화하고 사람들은 더욱 관계가 악화되고 청소년들은 범죄하기 그지없고 가정은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빠지고 질병과 의학은 그렇게 발전돼도 왜 병원들은 그렇게 날마다 잘 되는 성업을 이루는 것입니까? 온 세상의 악과 고통과 멸망과 바로 이 사탄에서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정말 우리가 좋아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자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악한 우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짐승 곧 마귀에게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악한 사탄에게 바로 경배하고 그 사탄을 섬기고 그 사탄이 누군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들을 종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하며 결국 죽음에 처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멸망, 자기와 똑같이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하는 것. 여러분, 사탄은 강한 자입니다. 우리 인간이 당해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좋은 방법 통해도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뭐 온 세상을 전부 다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이 사탄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 권세와 능력을 이 사탄은 유감없이 지금 발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멸망으로 함께 멸망을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형벌을 얻으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영원한 형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계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영원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영영한 불, 영원한 멸망. 그것이 바로 사탄의 라스트 운명이요, 마지막 종착지. 그리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당해야 될 영원한 불못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진 이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 바로 이것이 바로 악한 사탄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여러분 계획, 그리고 사탄의 마지막 운명이 바로 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인간에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정체를 모르고 이 사탄의 활동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별의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 안 됩니다. 네. 사탄의 이 관계를 당해낼 자가 없습니다. 결국 인간은 사탄의 노예입니다. 그리고 사탄과 함께 영원한 멸망으로 치닫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눈이 이렇게 열려 있을 때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게 되고 사람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렇게 대처해 나가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엉뚱한 짓거리 합니다. 요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 코로나에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 안 나오면요 그 마귀가 하는 짓이요. 결국 봐보세요. 우리는 그나마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다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가 되고 영적인 힘이 나가지고 새 힘을 얻어서 우리가 신앙을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라도 예배 안 드리니까 여러분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약 먹고 죽어버렸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사탄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속에도 역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역사합니다. 베드로에게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하니까 주님께서 정확히 보고 이 사탄아 내뒤로 물러가라고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탄이 계속해서 그대로 놔주지 않습니다. 미혹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영적인 눈이 우리가 열려있을 때 우리는 사탄의 관계를 알고 그 사탄의 활동을 알고 사탄의 정체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대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의 특권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주님이 오신 것은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어요. 이 세상엔 그 누구도 마귀를 멸하게 할 자가 없어요. 이런 악한 일을 하는 이 마귀를 멸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레암 트웰틀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귀신 축출 사역이라는 아주 굉장히 좋은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계속해서 그쪽으로만 쳐. 보통 흔히 귀신 얘기하고 사탄 얘기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아주 이분이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출중한 사람. 그분이 쓴 책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귀신 축출 사역은 사탄을 패망케 하는 첫 번째 단계였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혁명을 일으키기 오셨습니까? 인류가 도덕가가 되기 위해 오셨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잘 살게 해주기 오셨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님이 주시겠다. 가장 먼저 했던 건 바로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악한 어둠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파멸케 하는 이 사탄을, 여러분 이 사탄의 왕국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뭐라 합니까?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귀신이 쫓겨나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 모든 세상, 모든 것에 장악하고 있었던 이 사탄의 이 세력들이 지금 물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 재물을 나누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을 쓰고 있죠. 강한 자, 전쟁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강한 자가 집을 지키고 있다. 사탄은 강한 자예요. 사람이 해볼 수가 없어요. 강한 자가. 이 사탄보다 더 강한 자가 와야 돼요. 누굽니까? 더 강한 자가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약한 자의 집을, 이 약한 자의 성을, 이 약한 자의 나라를 침략하기 시작한 겁니다.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성벽을 깨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사로잡혀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첫 번째 일이 바로 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 오셨다.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세례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여러분 이 사탄이 처음 옵니다. 아담과 하와를 딱 에덴 동산에 복되게 통치자로 만들어 놓으니까 제일 먼저 찾아온 자가 누구였습니까? 사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도 이제 공생애를 시작해서 이 악한 사탄의 괴계를 멸하기 시작한 것이었는데 바로 이 사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담과 하와처럼 치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물리쳤습니다.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주님은. 그리고 이제 이 사탄의 세력이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흔히 우리가 그러죠. 유리천정. 도저히 뚫을 수 없는 유리천정. 지금까지 여자들은 어떤 장이 될 수 없고 대통령이 될 수 없는데 갑자기 유리천장이 깨졌다 뭐 이런 말은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유리천정이 깨진 적이 없습니다. 수천 년 동안. 타락 이후 계속해서 그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성경의 이 우주관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땅이 있습니다. 땅. 이것은 바로 1차원. 그 다음에 이제 공중의 권세 잡은 2차원. 그 다음에 3차원. 세 번째 하늘. 그것이 바로 천국이죠. 이 중간 지대에 공중 지대에 악한 사탄이 장악해서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 역사. 근데 이 권세를 지금까지 꽉 가뒀던 이 권세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깨버린 것입니다. 침략해버린 것입니다.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머리는 뭐예요? 권세입니다. 통치. 악한 사탄의 권세를 통치를 깨뜨려버린다. 주님이 짓밟아버린다. 여러분 최적적으로 사탄의 역사를 깨버린 거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최종적으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바로 이 악한 사탄의 모든 괴계와 권세와 모든 능력을 파괴해버리시고 이 사탄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주님께서 끌고 가시기 시작한 겁니다. 드디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장악했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지배했던 이 사탄의 세계가 깨트려지고 사탄은 이제 종이 되어서 끌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 사탄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 이 사탄의 권세를 깨트려 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온 우주를 장악하고 있던 사탄의 권세가 깨져서 이 땅으로 던져지게 된 것을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일었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라. 이 세상 이제 주님이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심판하시죠.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 가지 역사하시고 수없이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잖아요. 바로 이건 세상의 이 악한 사탄을 심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쫓겨나기 시작하는 이 사탄의 세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일 중에 하나, 바로 이거 마귀의 일을 멸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냐고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잡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데 이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죄를 지을 날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며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멸하다는 말은 카타르케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활동하지 못하게 하다, 못쓰게 만든다, 폐지하다, 무효로 하다, 치워버리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곳마다 마귀는 그 정체를 드러내면서 그 세력을 더 이상 펼치지 못합니다. 활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드러내면서 다윗의 주 예수여 왜 여기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마귀는 계속 자기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마귀를 쫓아냅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계속.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주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침투해 들어왔어. 이 역사 속에 침투해 들어왔어. 모든 사탄에 장악하고 있던 이 악한 세상을 주님께서 침략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을 내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같이 이끌어 하시니 이렇게 말씀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은 것을 보시면 곧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미암아 어둠의 세력, 이 사탄의 세력이 끝이 나고 그 권세와 그 통치와 그 활동이 이제 멈추게 되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가 드디어 이 땅에 임하기 시작한 것이죠. 소위 우주적인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 전쟁에 우리는 한 중심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사탄의 전쟁. 우리는 모를지 모르지만 이 사탄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대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심으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가난한 자를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면 눈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함이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글이 오늘 너에게 응했다. 이 응했단 말은 아까 얘기했던 플래뉴와 똑같아. 드디어 그 이 약속의 말씀이 드디어 충만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말미암아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여기는 기록된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또한 눈먼 자가 자유케 됩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됩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인간 해방운동이 드디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여러분,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이런저런 한 사람들이 좌파 운동한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진정한 해방운동, 인간을 진심으로 회복시키고 인간을 진심으로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세상의 혁명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진정한 인간 해방, 인간 회복 그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됩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뭐냐? 해방입니다. 해방. 죄에서 해방, 사탄에게서 해방, 영원한 멸망에서 해방. 아멘. 가난에서 해방, 질병에서 해방. 아멘. 세상의 모든 억눌림과 억압으로부터 해방. 아멘. 우리가 그 구원을 힘있게 누려야 돼요. 그런데 그건 뭔지도 모르고 살아.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회복이 됩니다.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 우리 권사님 중에서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겠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교인들이 돈을 더 많이 번다는 거. 글쎄요, 뭘 그렇게 얘기한 거? 여러분 그러신가요? 나는 조금 안 믿어져요. 그런 것 같잖가. 근데 여러분 그 말이 맞은 말일 수가 있어요. 왜냐? 오늘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을 다스리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 땅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말할 수 없는 죽음이 그들에게 임하고 말할 수 없는 많은 고통이 있던 고센 땅에는 어둠이 없었습니다. 파리가 한 마리도 날리지 않았습니다. 그 땅은 밝았습니다. 그 동안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게 똑같아요. 온 세상 악한 사탄이 지배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 코로나 재앙의 속에서 경제는 무너지고 사람들은 어쩔 바를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안에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는 더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고 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증거로 우리가 11조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 11조. 11조를 한다는 건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왕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이럴 때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살면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힘차게 살아야 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협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우리가 힘있게 서야 돼요. 요즘에 보니까 이상하게 그 광주, 전라도와 경상도, 광주와 부산 가만히 이렇게 봐요. 영적인 실력들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부산 목사들이 더 세요? 광주 목사들이 더 세요? 여러분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부산의 목사님들 훨씬 믿음이 좋아요. 알아요. 우리가 어렵다는 거 알고 이게 위험하다는 거 다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그 누굽니까? 누구죠? 그 경상도의 그 손현보 목사예요. 손현보 목사가 여러분 그 젊어가지고 참 마음에 들어요. 그 MBC에 나와서 토론하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감염된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뭐 EM이나 이런 엉뚱한 그 단체에서 이렇게 감염됐지 예배를 들으면서 감염된 사람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아주 수치가 낮아요. 근데 그것을 과대 표장해가지고 그걸 한 40% 정도 됐냐 이렇게 사람들이 여론화시켜요. 여론이 그런 식으로 몰고 와. 정부에도 그런 식으로 몰고 와.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 교회를 폐쇄하고 여론이 아무리 질타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다. 여러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 어때요? 정부에서 손들어 불잖아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요.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요. 우리가 방역해야 되지요. 우리가 여러분 그걸 감염되게 해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이 재앙 중에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나라보다 더 높으신 분이십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니까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니까. 그래서 어려움 중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난주에 세미나가 갑자기 있다고 선성호 목사님 나온 꼭 김 목사님 와야 돼요. 우리 거신측 세미나인데 제가 한번 참석했습니다. 뭐 나이 갖고 또 무슨 세미나 참석하냐. 동대 이 코너 가보니까 한 5, 60명 목사님들 오셨어요. 선교사님. 정부에 와서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하니까 결국 한두 시간 하다가 그 이튿날부터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 방법들이 다 있대요. 뭐 나는 가지고 있는 건 핸드폰밖에 없는데 핸드폰을 딱 펴놓고 뭐죠? 카톡 TV 이렇게 하니까 그 시간에 다 이렇게 직접 이렇게 보지는 못하는 카톡을 TV 이제 봐요. 2시간, 3시간 동안 그 내용을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호텔에서 이제 그 보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는 이렇게 딱 반드시 앉았다가 조금 하니까 아이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호텔 그냥 침대 들어놓아서 보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생각. 우리 교인들이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마음인가? 물론 예배와 좀 다르겠죠. 글쎄요. 섞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우리의 신앙이 뭡니까?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지켜가니까 우리가 어려움 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이것을 결코 여러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로 나를 옮기셨으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의 빛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걸어가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우리는 눈을 뜬 사람들. 그래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권세가 전부가 아니라 그 위의 권세가 계시다. 최고의 권세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악한 권세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충동질하고 곁길로 가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고 이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민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 누구냐? 자녀들은 너희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가 세상의 자보다 크심이라. 세상의 자가 아무리 커도 세상의 자가 아무리 강해도
우리 안에 거하신 주님이 계시니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왕이신 그 주님, 사탄을 깨뜨려 버리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어떤 핍박도 어려움도 이긴 것입니다. 어떤 곤란도 우리가 이긴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으려 환난이나 공관이나 박해나 기기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나 우리가 토살자같이 됐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사랑하시는 말면 우리 넉넉히 이긴다. 이겨야 됩니다. 아멘. 이겨야 돼요. 이것도 이겨야 돼요. 어려우면 이겨야 돼요. 교회적으로 얼마나 참 기가 막힐 당했어. 이거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어떤 핍박이 있어. 선성호 목사가 그런 얘기를, 목사님, 내가 목사님 옆에서 보면서 내가 진짜로 목사님이 정말 도와야 되겠다고 생각. 무슨 말이요? 아니요, 내가 목사님 멀리서 볼 때는 내가 좀 가까이 지내보면서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일어나는 거. 아이고, 이거 한두 번이다요? 한두 번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까지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몇 번 포기해보고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 누가 그 어떤 사람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여기에는 우리의 여러분 오늘팔 애팔 같은 사람 다 떨어져 나가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결코 망하게 하지 않으실 분이고 그것을 믿기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왕이신 그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신 우리는 이깁니다. 우리가 승자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 경험했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다 이기고 또 이겼습니다. 앞으로도 이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에도 이길 것입니다. 아멘. 승리가 보장된 상황.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가 또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이 70인들이 돌아오죠. 그러면서 귀신들 우리에게 항복합디다. 그러니까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 이 말씀입니다.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 악한 사탄을 너희들도 내가 깨뜨렸듯이 그들을 이겼듯이 너희들도 이기게 될 것이고 너희들도 추방하게 될 것이고 그들을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너희들에게 있다. 할렐루야. 사탄은 강한 자입니다. 아무도 해볼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강하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악한 사탄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울증이 오죠. 낙심이 되고 때로는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알아야 돼요. 사탄은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타고 부정적인 것 안 된다고 하고 낙심케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 우리의 이름은 아니고 예수의 이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악한 사탄아 물러가라 명해야 돼요. 아멘.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악한 귀신을 쫓아낼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옛날에 막 군 많이 했잖아요. 막 이렇게 막 군하는데 여러분 막 사람들이 동네 큰 구다니까 막 사람들이 다 거기를 가. 그런데 우리 어떻게 놀 데가 없어. 막 친구들이 그거 한번 가자고 내가 가봤어요. 근데 이렇게 꺼져 이렇게 또 쳐가지고 막 거기서 막 뻑치고 장구치고 난리요. 근데 우리는 어디 좀 기하장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막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 용한가 안 용한가 알아요. 어떤 놈 있다. 빨리 쫓아내라. 근데 뭔 말이고 우리는 그냥 온 것이면 여기 어떤 놈 있어. 쫓아내야 한다.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봐도 그 주일학교 나온 사람밖에 없어요. 나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야 너희들 가라 빨리 가라 해서 나갔는데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봐요. 귀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악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간질병을 고쳐야 하는데 못해.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무력하게 무능하게 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이 산을 옮길 수가 있다. 결단코 아무도 이기지 못한다 했으면 무능하다.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비리비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멍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 져요. 이겨내지가 못해요. 주는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통치하는 주님은 온 우주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바로 그 몸이 되시고 우리 발 앞에 세상이 있습니다. 세상은 바로 우리 발 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명한즉 세상은 잔잔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도 잔잔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귀신의 세력도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분별을 잘해야 돼요. 다음 주에 그건 한번 귀신이 어떻게 성도들 속에 역사하는가. 많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가정을 깨버려. 가정을 깨버리고 자살하려고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차를 갖다가 어떤 책에 보니까 기차가 오는 곳에 딱 받쳐놓은 거예요. 근데 아슬아슬하게 기차가 싹 그들이 옆으로 지나가. 그러니까 못 죽었대요. 문짓거리가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역사가 있어요. 가정을 파괴하고 자녀들을 그냥 타락하게 만들고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고. 이게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기도하고 하나님 사로잡혀 있으면 감히 악한 것들이 못 들어. 그런데 이렇게 사탄이 계속해서 공격해도 그것도 모르고 쩔쩔매고 사는 무력해. 믿음이 없어. 기도 못하면 그런 거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악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 주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강한 거 아니야. 주님이 강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기도할 때 우리가 능히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독수리알을 주워다가 병아리와 함께 부화시켰습니다. 목사님 또 그 얘기하네요. 들어보세요. 조금 더. 이 독수리 새끼도 자기가 병아리라고 생각하고 쫄쫄쫄 엄마들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먹일 마당에서 먹이를 주는데 갑자기 솔개가 나타납니다. 그럼 막 솔개가 나타나면 이 병아리 새끼도 큽니다. 그래서 막 거기 가서 쳐박고 어디로 막 도망가 숨고 막 그러는 거예요. 땅속에다 머리 쳐박고. 이 독수리도 똑같이 자기도 병아리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어느 날 또 그날도 여전히 이제 바깥에서 먹이를 찾고 재밌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솔개가 덮쳤습니다. 근데 이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갑자기 솔개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독수리 새끼가 날개를 쭉 폈습니다. 그리고 날개 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솔개가 그것을 보면서 이것은 병아리가 아니라 독수리구나 하고 아주 혼쭐 나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왜 독수리 새끼들이 병아리처럼 사십니까? 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 같이 그렇게 초라하게 삽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큰 소리 치시기 바랍니다. 집안에 들어가면서 악한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나한테 화가는 뜻 악한 것들은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받은 자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주신 그 놀라운 권세가 나에게 있다. 이기게 하신 그 권능이 내게 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웩이라는 WEC라는 웩이라는 그 선교사들이 있는데요. 온 세계에 굉장히 많습니다. 저번에 제가 그 선교사들을 많이 만났는데 이 웩 선교사들이 쓴 땅끝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는 그 선교다 경험담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멕시코만을 지나서 텍사스의 남동쪽에서 리오그란데 계곡을 지나가지고 넓이가 160km, 길이가 400km, 탕원형 물질, 시속 270km의 허리케인, 살인적인 허리케인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미 이 허리케인은 3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백만 달러의 재산들이 피해를 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캠퍼스, 이 웩 선교사가 있는 이 캠퍼스, 리오그란데 성경연구원이라는 언어연수원인데 그것이 캠퍼스인데 그곳을 향하여 오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집을 떠나 임시 대피소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해안가는 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일을 생각하니까 곧 좀 있으면 이제 태풍이 몰려와서 이 전체를 싹 쓸어볼 걸 생각하니 기가 막혔습니다. 이 선교사는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주님,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폭풍이 갑자기 몰아닥쳤습니다. 엄청난 힘으로 캠퍼스를 뒤집었습니다. 건물 전체가 흔들립니다. 여러분 이 폭풍 속에서 어찌할 줄 모르고 여러분 마치 광기처럼 이 폭풍이 막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한참 불어대는 이 폭풍이 지나고 난 후 이 선교사가 바깥에 나가보니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 캠퍼스의 나무는 다 쓰러졌는데 놀랍게도 건물은 한 군데 다치지 않았어요. 깨진 유리창이 2개 정도 되고 임시착오로 하나가 피해에 전부했습니다. 임시착오를 쓰고 그것이 피해에 전부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만 여기만 그랬는가? 그러면서 학교 밖을 내다봤습니다. 폭풍으로 인해 건물들이 붕괴되고 지붕이 날아가고 수천 장의 유리창이 부서지고 폭풍과 해일로 인해서 피해액은 수십억 달러에 대한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 강력한 파괴를 일으키는 그 폭풍이 밀려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 선교사는 사람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우리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살인적인 이 폭풍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폭풍 쪽이 바로 이 리오레안대 성경연구원 쪽으로 오던 그 폭풍 쪽이 갑자기 폭풍이 멈춘 것입니다. 중간에서. 갑자기 남서쪽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어떻게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이 기도했던 그 기도가 폭풍의 진로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영국 태생의 한 선교사 선교 잡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는 권세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머리털 하나 상치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독사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은 죄인이네. 바다에서 구원받았는데 이 육지에서 이 사람은 가면하지 않네. 바울이 한참 있다가 독사네 딱 들어서 불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습니다. 주님의 약속. 너희들 무엇을 알지라도 내가 너희를 해치지 않게, 상하지 않게 하리라고, 상하지 않게 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고 곤란이 있고 핍박이 있고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 있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깁니다. 우리가 다윗을 봅시다. 다윗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가 그렇게 얘기하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자들 앞에 돕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면 나를 미워한 자들에게 보응하신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 보응하신 걸 보리로다. 바울은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며 겪었던 수없는 어려움들. 그러나 여러분, 그가 마지막에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같이 시작. 누가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정의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산할 땅같이 이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넉넉히 이기느니라. 따라해보세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깁니다. 아멘. 넉넉히 이깁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믿을 것이나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이 땅에 펼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서 오늘도 힘차게 세상을 우리가 통치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